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작년 12월 20일 화요일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속담들, 사자성어들 이런 것들 중에 성경적인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 가는데 마음 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 가는데 마음 간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원리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것들이죠. 목사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 잠언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하는데 3장 말씀을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길게 쭉 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돈에 자족함으로 살아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지 마라. 남의 것 절대로 빼앗지 마라. 그리고 너 살기도 어렵겠지만 너보다 형편이 더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세례 요한의 권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이런 권면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권면들은 지금 어떤 사실을 기반해 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죠? 돈 가는데 마음 간다. 돈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다. 라는 그 진리의 근거를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교 유대인들 세례 방금 받은 그 사람들한테 이런 교훈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죠? 세리장 삭개오. 굉장히 많은 돈을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해서 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선언 안에는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그 회개의 차원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금방 말씀드렸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속담과 연결되어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회개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어서 돌아왔죠? 생명으로 열매 맺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12월 20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도 또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발견한 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두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발견들은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20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이 좀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고 그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2023년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다시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알다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 똑같은 의미를 담은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식적인 암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까지 포함되어져서 제대로 온전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점 많이, 그리고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아침에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그냥 읽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경험적인 암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알의 넓이가 넓어지고 그 알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이 따라올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안다는 그 표현은 어떤 거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또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만, 영적인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이나 철학을 살펴봐도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리학이나 철학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개념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인과율이라 합니다. 인과율. 인과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 그 상태가 또 다른 결과물, 또 다른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 인과율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인과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이다, 참된 제자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로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제자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결국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인과 율과 관련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인과 율에 따른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잘 잊어버리고 이런 원리들은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필요한 일들이 눈앞에 딱 드러났을 때,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해서 그렇게 구할 때도 정말 많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오류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살고 있지 않는 게 분명히 맞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간다. 그런데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사랑받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심하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 알고 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여러분 4절 말씀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죠. 방금 물리학과 철학에서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은 그 인과율의 개념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너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말은 예수님 믿고 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 우리 정말 흔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모습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의 마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삼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부 다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는 속담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인과율에 따른 그 원리를 왜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구원받았는데 은혜 입었는데 콩 심은 데 콩 안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용서받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과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이 성경적이지 않다,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거저 덧입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덧입은 게 맞지만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덧입을 때까지 인과율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심었습니다. 그 죄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열매를 누가 대신 따먹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었죠? 예수님이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심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심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었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를 누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따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었습니다. 죽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심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서로 이 열매를 바꿔서 먹었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너무 허기지고 배고팠어요. 그렇게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합니다. 아유, 저런 무식한 것들, 정결 예식이라는 건 하나도 모르고 배고프다고 손도 씻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막 떡 먹고 저것들 되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쭉 얘기하십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으면 사람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소화되고 나면 뒤로 다 빠져나가.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해. 악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야. 선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선한 것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안 담겨져 있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넘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넘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하신 거랑 오늘 본문 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교훈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그건 하나야. 나쁜 나무 나쁜 열매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 그건 하나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교훈은 마태복음 7장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똑같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부터 다 거짓말이고 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게 된다.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인간들을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고 완벽하게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제가 12월 20일 아침에 이런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뒤죽박죽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린아이부터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냥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다가오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함몰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게 사람들 눈에 막 보여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맞물려지면서 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참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 여기서부터 참 제자의 삶이 출발하는 것이구나. 가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keep이라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마음에 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뭔가 있다면 우리는 그 깨달아진 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엄청 더 커져가겠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더 경험되어질 것이고,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 돼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7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약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없다. 똑같은 계명이다.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는 이것을 새롭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하면서 또 새롭게 얘기한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새 계명, 옛 계명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존재 조건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너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가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조건이 어떻게 붙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 가능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야,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구약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하게 넓혀서 엄청나게 깊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옛 계명인 거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새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아무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알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다는 그 갈망이 끊임없이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이 진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갈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진 그 말씀 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들을 순종해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노력이 끊이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는 참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살아계신 것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는지 더 많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겁니다.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